사사기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를 세우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그 누구도 이견을 낼 수 없을 은혜가 드보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에게 말씀하셔서 바락을 세우십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바락이 이 드보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성 전쟁의 용사를 세우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사 드보라를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이 바락을 세우셨는데 이 바락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8절 9절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9절 말씀을 한번 띄어나 봐 주십시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8절 보니까 바락이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참 표현을 좀 바꿔서 했으면 어땠을까? 같이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몰라도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9절에 보니까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번에 가는 길에서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붙잡았더라면 이번에도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었을 것인데 또한 이번 길에서라 그랬으니까 드보라 이후에 어쩌면 그 사사로서의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서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번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즉 그 시스라를 바락이 처리하지 못하고 야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헤벨의 장막에 있던 그 아내 야엘이 그 시스라의 목숨을 취하는 그 영광을 가져가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 그 바락의 그 자신 없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 전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겨 타락하면 영적 대적 세력들의 침략을 이기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서 그 침략을 당해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일정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락과 침략 그리고 회개, 구원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찾으실 때에 공동체 전체의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점점 세울 만한 자들의 수준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 즉 첫 번째 일대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사유였죠. 그가 갈렙의 사유 온니엘이 취했던 자세가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면서 그 아래 기라 셰벨이라는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렙의 소원에 이 온니엘이 기라 셰벨을 쳐서 취하고 악사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사사를 세우자는 하나님의 뜻에 그 온니엘이 제일 먼저 세움을 받고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거기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점점점 그 세우는 사사들의 영적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 수준도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나락을 치닫게 되죠. 공동체 전체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세우실 만한 자들을 찾으셔서 세우시지만 세울 만한 자들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끝내는 그들의 형편과 수준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조차 되지 않을 때 완전히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제는 외부의 대적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욕심과 정욕에 그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끝내는 거의 멸망 직전에 가게 되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거의 사사기 끝에 보면 멸족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그들의 형편과 수준에 도저히 사람을 세울 만한 형편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의 유일한 일하심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별하셔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구별해서 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준과 형편에 맞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내 수준이 떨어지고 낮아져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기회에 관심이 없거나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락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두렵고 떨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 다물고 잘 따라가기만 했어도 됐을 텐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어디라 그랬습니까? 입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과 생각은 번잡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입만 잘 지켜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2등은 합니다. 2등.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컷 봉사해놓고 불평불만한 마르다보다 봉사는 안 해도 말씀만 들었던 마르다가 2등 했던 겁니다. 주님을 기꺼이 섬겼던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았으면 그가 더 나았어요. 그가 더 나았던 겁니다. 항상 영적 전쟁이 이 마음과 생각과 입인데,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또한 내 마음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하며 내 입을 다스리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모든 생명의 기회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에 하나님 정탐케 하셨을 때 도저히 안 믿어져도 입만 다물었어도 괜찮았어요. 갔다 왔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입만 다물고 있어도 그 불평 불만이 없었어도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입으로 충성된 보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 어떤 그 거절과 배반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정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정탐꾼처럼 그도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의 크고 견고한 철기 문화, 철번거 가진 거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으로. 이 바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면 도저히 안 믿기면 차라리 기드온처럼 그 입으로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덤벼들었더라면. 근데 바락이 끝내는 두루아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그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 또한 이번뿐만이 아닌 그 이후로도 어쩌면 세워질 수 있었던 기회가 놓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가는 길에서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지만 내가 바락처럼 온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경계해요. 참, 이 입이라는 게 신기해요. 늘 말하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참, 그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말 왜 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어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된 말, 또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만큼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자들, 죄의 권세의 지배를 이길 수 없는 자들. 그러므로 이 바락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바락이 온전한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셋의 연합을 통해 각 사람에게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그리고 최고의 최상의 인도하심을 최적절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사를 세웠고 드보라 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락조차도, 또한 그 야엘이라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여인까지도 하나님은 연합하여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적용하면 내가 연약해도 뭔가 연합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나의 그런 불순종의 자세를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락과 같은 불순종의 그런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써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가 오늘 그 바락과 같은 형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을 통해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바락은 바락대로, 야엘은 야엘대로 각 사람이 최고의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적절한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드보라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적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함께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배를 당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아도 그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가지고 그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다 쓸어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 산에 굴을 만들고 어떤 숨을 곳을 만들어 피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도, 기드온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봐도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릴 만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다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미디안이 지금 올라오는 것을 염려해서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대요. 그럼 이런 거죠.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통에 포도주를 담고 밟는 큰 통인데, 우리가 타작을 하려면 여러분 밀이든 볼이든 그런 곡식 타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타작기라는 걸 돌리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때려서 이것을 타작하게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말은 타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위장이고, 포도주 틀이란 말은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한 단 한 단 밀을 이렇게 뜯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타작만 하면 미디안 백성들이 올라와서 그걸 다 뺏어가니까.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 보고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니까, 이 기드온이 대꾸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분명히 출애굽시켰던 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그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대답이 바로 나왔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끝까지 상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그 밀당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여기에 내가 치러 가야 되면 양털을 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임하게 하시고 바닥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해 볼 테니까. 그래도 기드온하고 바락하고 비교해 보면 기드온이 좀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조건을 달고 안 가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면 제가 따라가겠는데, 그건 하나님 따라가지 못할 형편이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다르게 양털에는 이슬이 묻지 않게 하시고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러면서 수시로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모든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까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거,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죄송합니다, 미디안이 그 모래떼와 같이 많은 수에 비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 채 되지 않는 그 수를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확인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의 용사들이 그 수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 이기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 그래서 지금 바락의 이야기와 기드온의 얘기를 하나님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기회를 받았을 때 차라리 믿음이 없다면 바락처럼 그렇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은 소통하고자 하는 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소통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 모든 핵심,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기드온과 바락의 이야기. 그래서 전 바락에게 이번 일에서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 기회가 바락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그 어려움, 형편, 그것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바락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 바락의 그런 이 원함이라는 그 소원이라는 것에 한계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못 따라가지만 하나님, 내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내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사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그 제사 예물이 순식간에 그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 살라지게 되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안 죽는다. 그 제사 제물이 기도원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원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장면이 이제 7장 8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잘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중하고, 하나님 제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제게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하나님 저를 큰 용사로 부르시지만은 제게는 그런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을 저를 통해 이룬다 하시지만 저는 따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제가 마땅히 주님이 지금 저를 부르시면 기꺼이 따라가야 되지만 따라갈 만한 순종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시라면이라는 그 기도원의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끝까지 응대해 주셔서, 물론 온니엘처럼 쓰임 받으면 좋죠, 갈렙처럼 쓰임 받으면 좋죠,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으면 좋죠, 또한 그리의 실력이 없어도 바락처럼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쓰임의 기회가 더 귀한 기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 기도원처럼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이번에 이제 미국에 잠깐 다녀왔을 때 몇몇 우리 리더가 되신 목사님들과 이제 제가 찾아가 인사드리고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걸 배우게 되고, 또 제가 어떤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참 많은 그 은혜가 있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좀 더 하나님을 확인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더 이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좀 더 인내하고 배우고 하나 되고 함께 걸어가, 이런 걸 놓쳐버리고 그저 자기에게 준 은사와 장점으로만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마른 막대기처럼 쓰임 받았어야 되겠냐.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러면 그 주인의 손에 붙들린 그 자체부터 자기부터 어쩌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마른 막대기에도 살구나무와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자기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로만 쓰임받는 인생, 참 도전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런 깊은 통찰력을 제가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삼손 아닙니까? 삼손. 자기 삶의 변화와 자기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그 자체로만 그냥 쓰임 받다가 끝내는 자기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 채 버림받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물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들어주신 것지만 삼손의 삶 평생에 놓친 게 뭡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운 그 모습과 그 능력을 맛보는 자기 삶부터 성숙과 변화와 깨끗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최대 영적 안타까움이에요.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맛보고 기뻐하는데 자기가 버려질 수 있을 걸 두려워해요. 뭐라 합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락과 같이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 사실 잘 안 믿겨지는데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기꺼이 따라가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내 형편을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듭니다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것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힘을 주시고 따라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믿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 형편으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도전하면서 좀 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의 영적 상태가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심지어 믿음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기도원의 영적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주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다든지 이런 걸 따진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원처럼 어쩌면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숨어서, 뭔가 대적 세력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숨어있는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듯이 그렇게 숨어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또 그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기어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사사로 세워지고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겐 위로가 되며, 또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도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기회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기회가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 방송실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띄워놔봐 주시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만이 기회가 되시며 하나님 홀로 기회가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자질이나 자격, 물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충성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써주실 수 있습니다.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또 온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리 아는 상태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기회를 만드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오늘 내 삶에도, 기도원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음성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깨우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